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씨름 그리고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살다 보면 내가 정말로 피하고 싶은 문제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문제나 상황을 피해서 도망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생이 참으로 아이러니한 데가 있어서 내가 회피해서 도망갔던 그 문제 또 혹은 그 사람을 다시 정면으로 맞부닥칠 때가 있다는 사실이지요.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20년 전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피해서 고향을 떠나서 하란 땅, 곧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쳤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도망친 야곱이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이야기는 형 에서를 다시 만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형 에서와의 만남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20년 만에 고향을 떠났던 야곱이 귀향하던 길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왜 20년 전에 고향을 등지고 떠났지요?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들 알지요? 한마디로 형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쌍둥이 형과의 관계가 원수지간으로, 좀 세게 발음하면 왼수지간이죠. 왼수지간으로 변하게 된 데에는 특별히 두 사건이 영향을 주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뭐죠?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마침 돌아와서 너무 배가 고플 때 이 동생 야곱이 뭔 행동을 했나요? 그 배고픈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내밀면서 형 장자권 나한테 넘기면 이 팥죽 줄게.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에서가 장자권을 그 팥죽 한 그릇에 팔게 됐지요. 또 다른 하나는 죽기 직전에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아내는데 형 에서인 것처럼 야곱이 변장을 하고 들어가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자기가 대신 가로챈 사건이지요. 그러니까 형 에서 입장에서는 자신의 장자권도 빼앗겼지요.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할 축복도 이 교활한 동생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분노한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 하는 것을 알고 어머니 리브가가 할 수 없이 둘째 아들 야곱을
자신의 고향인 밧단 아람, 하란 지역이죠. 밧단 아람 땅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밧단 아람 땅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동안 20년 동안 살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밧단 아람에서 지내오는 동안 야곱은 어느덧 결혼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자식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큰 재산도 이제 얻게 되었죠.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야곱에게 있어서 지난 하란 땅에서의 20년 세월은 오로지 한 여인과 재산을 얻기 위해서 투쟁해온 세월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을 하루처럼 여겼습니다. 처음에 외삼촌 라반이 7년 일하면 준다 그래서 7년을 뼈 빠지게 일했더니 첫날 밤 치르고 다음날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죠. 그러니까 맨날 속이던 야곱이 이제는 본인이 속임 당했는데, 그래서 또다시 7년을 일했으니까 14년을 한 여인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년 세월은 재산을 늘리는 것에 투자했던 세월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야곱의 인생길이 그렇게 모질기만 한지 고향을 20년 전에 떠나올 때도 도망쳐 나왔던 야곱이었는데, 도망쳐 나와 찾아간 하란 땅에서도 또다시 야곱은 야반도주하고 있습니다. 또 도망자의 모습으로 하란 땅을 빠져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야곱이 잘 살던 밧단 아람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죠? 그것도 왜 도망자의 모습으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야곱이 하란 땅을 떠날 때에 외삼촌 라반의 환송을 받으며 떠나야 되지 않겠어요? 더구나 야곱 혼자만 하란 땅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야곱이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떠나는 길입니다. 야곱의 아내가 누군데요? 레아하고 라헬은 다 라반의 딸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자식들은 결국 라반에게는 외손주들입니다. 그러니까 떠날 때 떠나더라도 야곱 입장에서 자기 아내와 자식들로 하여금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인사 정도는 드리고 떠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야곱이 몰래 떠났다는 사실을 3일 만에 전해들은 이 라반이 7일 길을 쫓아갑니다. 그래가지고 길르앗산에서 마침내 야곱 만났을 때 불같이 화를 내면서 따졌던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창세기 31장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뭐라고 나와 있나요? 31장 26절 한번 보시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라반이 이럴 인물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너의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지금 라반이 따지는 장면이죠. 그런데 야곱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또 떠날 만한 이유가 없지는 않아요.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죽도록 아주 뼈 빠지게 일해준 결과 돈을 누가 벌지요? 사위가 열심히 일해준 결과 라반이 큰 부자가 됩니다. 사위를 잘 봤어요. 근데 재계약을 맺죠. 라반과 야곱 사이에 재계약을 맺어서 이제는 야곱의 몫도 따로 결정을 해요. 왜냐하면 야곱도 저도 이제 가정을 이루었으니 저도 좀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몫도 좀 지정해 주십시오. 이래서 재계약을 맺고 난 이후로 불과 6년 만에 야곱의 재산이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넘어섭니다. 그러면 라반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라반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해요. 이거 봐라. 더구나 자기 아들들마저 와가지고 야곱을 시기하니까
라반의 불편한 마음이 이제는 얼굴로 그냥 드러납니다. 숨기지 못하고. 31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얼굴색이 달라졌어요.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전에는 이렇게 외삼촌하고 가면 어이구 이렇게 조카이기도 하고 사위이기도 하잖아요. 이 고대 근동 사회니까. 근데 이제 영 가면 왔는가 뭐 이러고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네. 사실 이때 야곱은 마음을 굳혔죠. 떠날 마음을. 거기다가 창세기 31장 3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말씀을 받아요. 이제 이곳을 떠날 때가 되었다. 바단 아람, 이 하란 땅을 떠나서 다시 너의 고향으로, 너의 조상들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떠난 것은 비록 신앙인답지 않게 아주 유치하고 졸렬한 행동이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또 무슨 죽임을 당할 만한 엄청난 또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라반은 살이에 가까운 아주 격앙된 감정을 가지고 맹추격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중재와 간섭으로 이 라반과 야곱 사이의 긴장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둘 사이의 평화 협정까지 체결하게 돼요. 그 내용이 창세기 31장 17절부터 55절. 스토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댁에 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아주 재미납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를 추격해왔던 외삼촌 라반과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지만 하지만 야곱 앞에는 여전히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남아있어요. 왜죠? 아직 야곱에게는 20년 전 형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미해결 상태로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외삼촌 라반의 문제보다 형 에서와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고 두렵고 가슴 답답하게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고향이 가까울수록 야곱의 가슴은 자신의 옛 허물이 자꾸 떠올라서 마음이 자꾸 짓눌려지는 거예요. 형 에서가 20년 전의 일 때문에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하는 두려움이 그를 압도해 오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야복 나루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이 나루를 건너면 형이 사는 지역입니다. 야곱의 고민은 더욱 깊어져 가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야곱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아까멘치로 하는 말 많이 쓰는데 그동안 야곱이 해왔던 방식으로, 즉 자신의 꼼수를 이제 동원합니다. 자기 머리에서 짜낼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3절부터 5절을 보시면 야곱이 먼저 형 에서에게 자신의 종을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자신의 재산을 내비치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거 꽤 이제 자기가 자수성가 했다는 거를 이렇게 슬쩍 내비치면서 형과의 협상을 시도해요. 자, 시간 관계상 그 구절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들이 돌아와서는 무슨 이야기를 전해주는가 하니 주인님, 그 주인님의 형인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만나려고 오던데요.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듣고 야곱이 큰 두려움에 더 빠지게 돼요. 거의 패닉 상태입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32장 7절 8절 보면 이제 드디어 야곱의 잔머리가 발동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형이 공격해 올 것에 대비해서 자기 소유의 가축들을 두 대로 나눕니다. 재산을 분산 배치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포트폴리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 있다가 형이 와서 다치면 홀라당 다 잃어버리니까
두 때로 나눠서 이쪽 치면 이쪽이라도 건지고 또 이쪽을 치면 이쪽이라도 재산을 좀 보존하기 위해서 때를 탁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습니다. 대단하죠? 그 다음에 32장 13절 15절 가보시면 하지만 야곱이 보기에 그것도 온전한 해결책은 못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야곱이 자기가 직접 밤을 새워가면서 형 에서의 노여움을 달래줄 소위 뇌물이지요. 그래서 형의 노여움을 달래줄 예물을 손수 준비합니다. 그냥 하인들한테 야, 그 형 그렇게 화가 나서 오냐? 소 몇 마리 좀 갖다 줘라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좋은 걸 보내야 되잖아요. 또 잘못된 거 보내면 선물 주고 욕먹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그 유통기한 지난 식품 잘못 주면, 약 같은 거 잘못 주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다 밤새워서 고릅니다. 적어도 형이 이 정도는 받아야 좀 그 화가 누그러지겠다 싶은 아주 제일 좋은 거. 그래서 거기 13절부터 15절 보면 뭐가 몇 마리 아주 뭐 리스트가 쫙 나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16절부터 20절 보면 형에게 예물로 보내는 가축을 그냥 한 방에 확 보내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떻게 하느냐, 세 대로 나누어 가지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차례차례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떠올려 보세요. 그냥 한 바퀴 떠서 야, 이게 뭐냐? 여자가 물으면 아, 이게 저희 주인님, 즉 당신의 동생분이 보내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한 방 따가서 이게 뭐냐 물어요. 근데 또 오다 보니까 또 뭐가 또 와요. 이게 뭐냐? 아, 이거 야곱이 보낸. 그러다가 또 와요. 이거 뭐냐? 이거 이렇게 계속 시차를 두어서 그러는 동안 점점 형 에서의 분노가 어떻게 되도록 이 쿨다운 되라는 거죠. 좀 화가 누그러지고 아주 치밀합니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형 앞에 할 멘트까지 다 줘요. 야, 형한테 이렇게 말하면서 요걸 전달해야 된다. 단디해라 이러면서 딱 멘트까지 줍니다. 그게 또 끝이 아니에요. 32장 21절부터 23절 보면 이 야곱이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아끼는 아내와 자식들을 이제 야복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근데 어떻게 건너게 하냐면 형에게 아까 보내는 세 떼의 예물 뒤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을 3번 받는 동안 형 마음이 상당히 누그러졌을 때 자기 처자식들을 만나게 하는데, 처자식들도 순서가 있습니다.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알죠? 그 두 아내의 여종들, 이 빌하와 실바에게서 난 자식들과 그 얘들은 앞쪽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레아와 자식들 배치하고, 자기가 제일 아끼는 라헬과 라헬에게 사이에서 난 자식은 제일 뒤에 배치합니다. 그래서 앞에를 치면 뒤에서는 뭐 할 수 있도록, 주랭랑을 칠 수 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 사람도 또 이렇게 벌려둡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아끼는 사람들을 제일 뒤에. 더 놀라운 것은 자기는 안 건너갑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라헬하고 자식들까지 다 보내놓고 자기는 야복나루 이쪽 편에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까지 다치면 자기 혼자라도 살아야죠. 이런 남편을 의지하고 사는 자매님들에게 삶과 위로의 말씀을 드려요. 자, 성도 여러분, 야곱이 이토록 치밀하게 계산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만큼 형 에서에 대한 그의 두려움이 크다는 반증이지요. 아무튼 가족들까지 모두 야복나루를 다 건네보내고 나서 야곱은 그 밤에 혼자 남게 되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24절 시작인 것입니다. 24절 바로 앞에 23절부터 보면 이렇죠. 22절부터 볼까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피땀 흘려 일궈온 재산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고 집착했던 가족들도 다 떠나보낸 아주 고독한 순간이 찾아왔어요. 20여 년 전에 불구대천의 악연을 맺고 떠났던 형 에서를 두려움 가운데 만나야 할 야곱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가기 직전 그 바로 입구인 야복나루에서 그 밤에 홀로 남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이때 갑자기 일이 생깁니다.
야곱이 어떤 괴한과 더불어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씨름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추석 때 하는 민속 씨름 떠올리면 아니 되세요. 예? 이만기 선수가 했던 그 씨름 아니에요. 이거 영어로 보면 레슬링인데 거의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격투기, UFC 같은 거 떠올리셔야 돼요. 거의 막 이빨이 부러질 수도 있고 관절이 부러질 수도, 실제로 부러져요. 야곱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투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그 낯선 사람이 밤에 잘 보이지도 않으니까 형 에서가 보낸 사람 혹은 자객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 목숨 건지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싸운 그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싸움, 이 씨름이 야곱의 씨름 혹은 야곱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나타난 그 낯선 사람의 싸움이에요. 2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갑자기 나타난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24절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했다. 그래서 주어가 야곱이 아닙니다.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면 야곱보다는 야곱과 씨름하는 이 사람을 철저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표현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깊은 밤에 아무도 없이 홀로 남은 야곱과 이 씨름을 하는, 사투를 벌이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왜 홀로 남은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왔습니까? 창세기를 이미 읽으셨거나 이 스토리를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이 낯선 사람이 바로 야곱을 찾아오신, 사람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계셔요. 그렇죠? 30절을 봐도, 28절, 25절 봐도 이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좀 희한해요. 24절을 다시 잘 읽어보시면 이 낯선 사람이 야곱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언급을 안 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씨름을 했다, 싸움을 했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 밤에 누군가가 야곱에게 찾아왔다는 말이 돼요. 맞죠? 예. 근데 본문은 다짜고짜 야곱이 홀로 남았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했다, 이렇게 가요. 24절이 야곱이 야복나루에 홀로 남게 된 그 시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낯선 사람과 싸움이, 씨름이 시작된 시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이 낯선 사람이 야곱에게 찾아왔든지 곱게 방문했든지 뭐 습격을 했든지, 아무튼 이 사람이 야곱을 방문한 사건이 그 사이에 있는 것인데 그 이야기를 안 해요. 야곱이 홀로 있는데 갑자기 괴한이 나타났더라, 그래서 이에 당황한 야곱은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야곱이 혼자 남았다, 근데 어떤 사람이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했다, 이렇게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사람이 야곱을 찾아오는 장면에 대해서 성경 저자는 침묵하고 있을까요? 그 사람이 창세기를 꼼꼼히 읽어보면 그 밤 그곳에 찾아온 사실에 대해서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야곱과 쭉 함께 계셨기 때문이죠. 다만 야곱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 뿐이고 야곱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한번 성경 몇 구절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창세기 2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28장 15절에 가보면 20년 전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 그분은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그때도 야곱과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그분이셨어요. 우리 28장 15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했던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20년 전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일생 동안 그에게 함께 해주실 것을, 그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너가 이 땅 떠나지만 다시 어디로? 이 떠났던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무사히 돌아온다. 이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약속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밧단 아람에 가서 지내는 동안 20년 동안 야곱에게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또 그가 큰 재산을 모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복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다 찾아 읽진 않겠지만 창세기 29장 31절과 32절 그리고 30장 17절과 20절 또 22절부터 24절 27절 보면 이 하란 땅에서 지내는 20년 동안 야곱의 아내들에게서 자식을 낳은 게 전부 하나님이 레아를 생각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사 태를 여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외삼촌 라반도 자기가 야곱이 와서 일해주면서 재산이 늘어가는 걸 보면서 너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란 땅에서 지내는 20년 동안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지요. 그리고 31장 3절과 13절을 보면 야곱에게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이제 20년간 살았던 이 하란 땅을 떠나서 다시 네가 떠나온 땅,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분도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떠난 것을 알고 뒤늦게 맹렬한 분노의 추격전을 벌였던 라반에게 야곱을 해하지 못하도록 간섭하시고 둘 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도록 중재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것이 창세기 31장 24절 29절 보면 나오죠. 미리 하나님이 작업을 다 해놓죠. 라반이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신 거예요. 라반의 손에서 야곱을 지켜주신 분도 그분이셨어요. 그리고 32장 1절과 2절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를 만날 생각에 야곱이 몹시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자들을 그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우리 3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실 20년 전에도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하나님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꿈에 그 하늘로 통하는 사닥다리의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을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꿈이 아닌 길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천사를 만나는 것도 예산 일이 아닐 텐데 천사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된다. 그것도 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신다. 이거 정말 흔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야곱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지금 야곱이 어떤 상태예요? 어쩔 수 없이 상황상 외삼촌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도 떠나라고 하셔서 고향으로 가기는 합니다만은 마음이 어때요? 지금 형 에서하고 맞닥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20년 전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자기가 피했던 그 형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 32장 1절에 나오는 길이 무슨 길이냐면 야곱이 가는 길, 즉 고향 가는 그 길이에요. 그 길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다. 무슨 의도가 느껴지세요, 여러분?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는 길에 누가 함께한다? 나의 군대가 너랑 함께한다. 이것까지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나서 했던 야곱의 행동이 뭐냐면 아까 나온 거 그거예요. 아까 우리 뭐도 하고 뭐도 한 게 전부 어디냐면 32장 2절 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도 야곱이 안전장치를 계속 만들면서 꼼수를 동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너와 함께 걷고 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받고도 야곱은 여전히 두려움을 내어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야곱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야곱은 지금 야복강가에서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해요. 결국 야곱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있는 까닭은, 그래서 자신의 꼼수를 동원할 수밖에 없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건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야곱의 믿음이 부족했던 탓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 밤에 씨름을 걸어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믿음보다는 잔머리 굴리기로 유명한 야곱한테 두뇌의 회전 속도가 언제나 기도의 응답 속도보다 빨랐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체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그 밤에 걸어오신 하나님의 씨름이었다, 이 말입니다.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씨름 걸어오니까 야곱도 그분이 누군지도 모른 채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자기도 모른 채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장면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걸어오셨던 씨름은 야곱이 하나님을 꽉 붙잡게 하는 씨름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자기 머리를 믿고 살아온 야곱으로 하여금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씨름이었다, 이 말입니다. 20년 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으면서도 지난 세월 20년 동안 오로지 가족과 재산 형성을 위해서만 아둥바둥 살아온 야곱을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걸어오신 하나님의 씨름. 하나님은 그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셨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여전히 두려워하는 그 야곱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씨름. 한마디로 말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잡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씨름이었어요. 그래서 이 싸움 진행 양상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고 씨름하는 모양새인데 조금 시간이 흐르면 이 입장이 뒤바뀌어 가지고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져요. 26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붙잡은 그 손, 저 이거 하나님 당신이 복 안 주시면 나 이 손 죽으면 죽었지 이 손 못 놓습니다. 애걸 하지요. 지금까지 일평생 자신의 잔머리와 꼼수로 남의 것을 가로챌 뿐만 아니라 자기의 피땀 어린 힘과 그 노력을 기울여서 사투를 벌이면서 재산을 형성하고 부를 축적해온 야곱이 평생 처음 낯선 사람에게 매달려 가지고 간절하게 복을 구걸하는 장면이에요. 자신의 간교함의 힘이나 의지의 힘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아니라 이분을 통해서 선물로서 주어지는, 은혜로서 주어지는 복을 지금 야곱이 간구하고 간청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야곱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복을 구걸해 본 적이 없는 인간이에요. 항상 야곱에게 복은 어떤 것이냐? 빼앗는 거고 가로채는 거고 쟁취하는 거지 빌어가지고 받는 게 아니에요. 야곱에게 복은 내가 이래서 어떤 가로채든 뺐든 아무튼 투쟁해서 쟁취하는 것이 야곱의 복 개념이에요. 내가 확보하는 것이었어요. 복이 선물로 주어진다, 은혜로 주어진다는 개념은 야곱 머릿속에 없습니다. 내가 확보해야 한다. 그랬던 야곱이 지금 이분을 붙들고 저에게 복 주지 않으시면 저 이거 안 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진정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주어지는 것, 선물로 주어지는 것임을 어떻게 그가 깨닫고 지금 그 하나님께 통사정을 하고 있을까요? 그게 25절입니다. 25절 보십시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이 갑자기 밤에 나타난 이 낯선 사람에 의해서 일격을 당하는 순간, 쓰러지는 순간 자신의 패배가 완벽한 패배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여기서 그런 그림도 연상해요. 만약에 이렇게 진짜 서로 막 야곱하고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손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데 팍 쳐서 야곱이 이 환도뼈가 부러져서 쓰러지면 하나님이 만약 야곱을 꽉 잡고 있는 상태에서 쳐버렸으면 사실 야곱이 지금 누구 품 안으로 쑥 들어가는 그림이 나와요. 하나님 품에 푹 안기는 그림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나가 떨어지는 그림 둘 중에 하나겠죠. 지금까지 야곱은 그의 삶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쟁취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수없이 싸워왔습니다. 형 에서를 이겨먹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나반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문턱에서 그는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과도 씨름하고 있는 야곱입니다. 그래서 한껏 거대해진 야곱의 자아가 이제는 누구마저 꺾으려고 하느냐? 하나님마저 꺾으려고 하는 찰나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 뼈가 위골됩니다. 탈골에 부러져 버려요. 그의 인간적인 기질과 육체적인 수단을 하나님이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누구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래서 지금 하나님 붙들고 당신이 내게 복 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당신을 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시대 복은 항상 누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복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자기보다 우월자이심을 야곱은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은 그분이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복을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그런 자신임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26절 말씀은 흔히들 우리가 많이 설교 들어왔던 것처럼 야곱이 기세 등등하게 하나님과 싸움한 장면이 아니에요. 싸움은 이미 25절에서 끝났어요. 아니, 씨름 내지는 격투기를 하고 있는데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는데 무슨 싸움을 더 해요? 생각해 보세요.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는데 뭘 더 싸워요? 싸움은 이미 끝났죠, 상황은. 그러니까 26절은 더 이상 싸움이 아니고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의 옛 기질을 꺾으신 후에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매달리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우리 32장 27절 28절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려는 복이 무엇인지, 말을 바꾸면 야곱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그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한마디로 뭡니까?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 새로운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야곱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야 했던 것이에요.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그곳에서 다시 태어나야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존재가 바뀌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존재가 안 바뀌면 보세요. 20년 전에도 이 빼앗는 자, 쟁취하는 자 하는 이 야곱은 그때는 누구와 갈등했나요? 형 에서와 갈등해서 도망 나왔어요. 근데 20년을 살던 바단 아람에서는 또 누구와 갈등을 해요? 외삼촌 라반하고 갈등해서 또 도망쳐 나와요. 상황과 조건이 달라져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뀌어도 야곱 자기가 안 바뀌면 그는 어디에 가도 또 그 모양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야곱 자신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하나님 물으셔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야곱이 무슨 뜻이죠? 움켜쥐다, 꽉 붙잡다 하는 뜻이에요. 야곱에게 이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죠. 쌍둥이 형 에서가 자기보다 먼저 나가는 게 배가 아파가지고 야곱이 태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거예요. 그 부모가 보고 야, 요놈 봐라, 형 발꿈치 잡고 나온다 해가지고 붙여준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 안에는 어떤 부정적인 뉘앙스가 함께 들어가냐? 협잡꾼, 술수를 부리는 자, 취하는 자, 뺏는 자, 가로채는 자, 이런 의미가 포함된 이름이에요. 잔머리 굴리는 사람, 잔재주 많은 사람,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묻는 거예요. 너 이름이 뭐냐? 예, 하나님 저 야곱입니다. 저 일생 뺏는 자, 쟁취하는 자, 투쟁하여 내가 원하는 바를 내 손에 넣는 자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냐?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뜻이 뭐지요? 이스라엘의 어원적 의미는 해석이 구가인데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는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다투신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무엇 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전부 이런 뜻이에요. 그럼 결국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 힘으로 뺏는 자로 살아왔어요. 근데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장면이에요. 지금까지 네가 네 힘과 네 노력, 네 꾀와 술수로 쟁취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너의 삶은 하나님이 주어인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너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여 주시고 너 앞서 행하여 주시는 삶을 네가 살게 된다. 또 그래야만 한다. 이게 바로 야곱에게 주어진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 가지 궁금증이 떠오르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긴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단어 뜻을 갖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성경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는 반대로 돼 있죠. 한번 보십시오. 28절 보면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인데 이는 그 이유가 뭐냐?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단어 뜻인데 단어 뜻 자체가, 근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야곱에게 주신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나를 이겼다 이러면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돼서 히브리어로 다시 몇 번을 반복해서 읽어보니까 일단 두 가지가 보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은 이름의 중요성이 그냥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이 아니고 히브리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렇게 느낌을 살려서 번역할 수 있어요. 네가 하나님에게 끝까지 달라붙어 다투어서 이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에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야곱이 하나님께 끝까지 달라붙어서 다투었기 때문이다 하는 게 많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야곱은 이제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착된 사이가 된 거죠. 새로운 존재로서 야곱은 하나님과 밀착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전에 야곱은 돈과 씨름하고 사람과 씨름하고 자신의 욕망과 씨름했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도 여전히 해결이 안 되는 질문이 있어요. 다시 한번 질문 던져야 돼요.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이 씨름, 이 싸움에서 승리자는 누구입니까? 25절과 28절을 보면 야곱이 우세했던 싸움으로도 일견 보여요. 25절 보면 이 낯선 사람이, 하나님이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허벅지 약간 치사하게 치셨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예? 예. 이게 안 되니까, 야곱이 이게 만만치 않은 상대니까 하나님이 에잇 안 되겠군 하고 딱 야곱을 여기 환도뼈를 치셨다, 약간 그림이 이래요. 만만치 않구나 야곱이.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네가 나를 이겼다, 그래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보면 야곱이 이긴 싸움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기도로 이겨 먹어야 된다, 기도로 밀어붙여 그래갖고 하나님도 꼼짝 못하게 막 이렇게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고 설교하는데 그렇지 않지요. 아니 성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아무리 힘이 세고 격투기 기술이 능하다 한들 무슨 수로 하나님을 이겨요, 자기가? 게다가 지금 하나님이 치신 허벅지 관절이요, 남자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어디냐면 남자에게 제일 중요한 급소 바로 옆이에요. 그러면 그 급박한 상황에 하나님이 치실 때 조금만 잘못 치면 어떻게 돼요? 야곱은 급소를 맞고 그냥 가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거기는 피해서 그 바로 옆에 딱 골라 치시는 장면이거든요. 이런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기세요? 거기다 한 번 탁 건드리니까 부러졌는데 하나님이 작심하고 한 10번 정도 치시면 야곱 국물도 없지요. 무엇보다도 야곱이 여기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지으면서 한 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도 간신히 은혜로 살아남았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스라엘 이름을 얻고도 자기가 하나님 이겼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야곱의 의식은 뭐냐? 내가 죽었어야 될 상황에 간신히 살아남았다 하는 게 야곱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싸움은 이미 25절에서 끝난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25절에 기록된 이 구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돼요. 25절 보세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이 진짜 야곱을 못 이기신 건가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야 이거 진짜 이거 무슨 수를 내야 되겠다, 이거 이 자식 약점이 어디 있지, 딱 보니까 환도뼈가 보여서 에이 이러고 하나님이 아주 그 꽁수를 쓰신 겁니까? 여기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가만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진짜로 이기지 못하시는 게 아니고 왠지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시는 것 같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이길 수 있는 시합이고 싸움인데 져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뇌물을 받고 져주는 경우, 승부 조작하는 경우. 요즘 가끔 이게 스포츠계에 일어나고 있죠. 돈 받고 져주는 경우, 아니면 또 하나는 뭐냐면 이길 수 있는데 사랑하니까 져주는 거. 제가 어릴 때 아들하고 씨름 격투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딱 져주면 지가 이긴 줄 알고 와 아빠 이겼다고. 근데 그걸 편하게 맞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쓰러주니까 아빠 일부러 졌지 이래서 다음에는 솜씨 있게 애가 기술을 걸 때 딱 타이밍 맞춰서 제가 자빠졌더니 진짜 지가 이긴 줄 알더라고. 사랑해서 져주는 것을 가리켜서 love game이라 그래요. 사실 하나님이 날이 새도록 밤새도록 야곱하고 싸워준 것 자체가 러브 게임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야곱 한 놈을 붙들고 이렇게 밤새실 이유가
없어요. 뭘 창조주가 한 명을 붙들고 날이 새도록 싸워요. 그러니까 날 새도록 밤새도록 싸우다가 날이 샌 그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날 셀 때까지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고 뭐 해주신 거예요? 씨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복날에서 그 캄캄한 밤에 가장 외롭고 고독한 그 밤에 자기 홀로 남았다고 생각한 순간에 하나님은 그 밤에 온종일 야곱하고 같이 계셔준 거예요. 바로 가장 가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이겼다,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해주시는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야곱은 뭘 붙잡고 살아왔죠? 돈을 붙잡고, 재산을 붙잡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넣기 위해서 사람 붙잡고, 자기 욕망에 집착해서 살아왔어요. 돈에 집착하고 사람에 집착하고 그것을 꽉 붙잡는 힘이 야곱을 지탱시켜주는 버팀목이고 에너지원이었어요. 그게 야곱이 살아가는 힘이었어요. 이유였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지금 누구를 꽉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꽉 붙잡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복 주지 아니하시면, 지금 뼈가 부러진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걸 잡고 늘어지면서 당신이 내게 복 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이 손을 놓을 수가 없나이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네가 이겼다. 맞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해서 나오면 그 전능자 하나님이 꼼짝을 못하세요. 거룩하셔서 죄와는 도무지 함께할 수 없는 그분이신데 자기 죄를 인정하면서 회개하고 나아오는 자들을 덥석 끌어안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기의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에게 덧입히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신의 힘과 꾀를 믿고 살던 사람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며 나오면 하나님은 이제 기꺼이 그에게 능력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분이세요. 자신의 지혜와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늘의 능력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내 힘의 근원이 꺾일 때에 하나님의 능력에 비로소 붙잡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힘과 지혜, 경험과 성취, 업적 다 내려놓고 전심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자에게 저 주시는 하나님, 네가 이겼다. 그러면요, 결국 오늘 이 싸움은요, 둘 다 이긴 싸움이에요. 제가 볼 때. 왜냐고요? 먼저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으로 인정받으셨어요. 그리고 야곱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데 성공하셨어요. 야곱이 돈을 붙잡고 사람을 붙잡던 야곱이 그 손으로 하나님만을 철석같이 붙잡고 저는 당신의 복이 아니면 안 되는 놈입니다, 하나님께 메어 달리도록 하는데 하나님은 성공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 이기셨죠? 반면에 야곱은 어때요? 하나님에게 한 방을 얻어맞고 자신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 앞에서 꺾여 나감으로 인해서 그 완벽한 패배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와 축복, 더 이상 나는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되어버려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자기 이름이 한 국가, 민족의 이름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죠. 자신의 꼼수와 기질이 꺾여 나간 그 자리, 자기의 힘이 다 빠져나간 그 자리에 대신 하나님이 하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복을 야곱이 받았어요. 그러니 야곱도 졌어요, 이겼어요? 이겼죠. 그럼 결국 뭘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께 항복하면
하나님도 이기고 우리도 살고, 요거죠. 이렇게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 맞췄을 때 31절 보니까 어느덧 동이 터요. 태양이 싹 떠올라요. 그 외롭고 고독했던 그 밤, 그 두려웠던 그 밤이 지나가고 야곱에게 태양이 떠올라요. 뭘 암시해요? 바로 이제 이 이후에 야곱이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빛이 함께할 것을 너무나 그림같이 보여주지 않나요? 그러니까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씨름하다가 날 샜다기보다는 태양이 떠오를 때까지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과 기꺼이 씨름을 해주셨다. 그 외로운 밤 하나님은 야곱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하셨다.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다 보니 어느덧 절망의 밤, 고독의 밤, 두려움의 밤이 끝나고 브니엘의 해가 돋았어요. 아시는 것처럼 해는 동쪽에서 떠오릅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가는 그 길을 지도에서 확인해 보면 서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림이 연상되세요? 지금 하나님께 한 방 얻어맞아서 찔룩 쩔뚝 야곱이 걷고 그 뒤에 야곱의 뒤에서 뭐가 비쳐요? 태양이 그를 쫙 비치는 그런 그림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맞아서 허벅지 관절이 탈골되어서 허리를 제대로 못 펴고 찔룩 걸어가는 야곱. 밤새도록 싸움하느라 몸은 지쳤을지 몰라도 이 순간 야곱의 마음은 한없이 가볍고 그의 영혼은 활기가 넘치는 거죠. 이제는 두려움 없이 형 에서를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33장 딱 넘어가 보면 야곱을 만나자마자 에서가 동생을 와락 끌어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으니까 그 해결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도 한 큐에 그렇게 잔머리 굴릴 필요가 없었는데 한 큐에 해결돼요. 결국 이 씨름으로 인해서 야곱은요 흔적을 하나 가지게 된 거예요. 마치 갈라디아 6장 17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예수의 스티그마를 지니고 있노라 말했던 것처럼 야곱은 그 몸에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밤 이후로. 한평생 계속되는 하나님의 흔적을 야곱은 몸에 간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후로 야곱이 또다시 옛날 했던 멘트로 자신의 꾀와 방법과 술수를 써서 살아가려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할 때마다 찔룩 걷는 자기 다리를 보고 그 위골된 엉덩이 뼈를 보면서 그렇지, 난 더 이상 야곱이 아니지, 나는 이스라엘이지. 그걸 늘 기억하게 하는 그 은혜의 흔적, 하나님 사랑의 흔적, 바로 그게 그의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어서 저는 거예요. 일평생 그래서 야곱은 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의 조상인 이 야곱의 이 사건 때문에 그 다음부터 뭘 안 먹어요? 그 힘줄을 안 먹었다고 돼 있죠?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 힘줄은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먹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우리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민족,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민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들이다. 늘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은혜가, 말씀을 맺으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 은혜가 언제 부어졌는가? 24절 다시 돌아오십시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이 자신이 모아온 재산과 가족을 다 야복 나루를 건네 보내고 그 밤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고 씨름을 걸어오셨어요. 헨리 나우엔에 따르면 고독은 자기 변형의 용광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 변형의 용광로가 바로 이 고독한 순간, 홀로 있는 순간. 그래서 고독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되는 거짓 자아의 착각으로 괴로움을 당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내가 아닌데 그걸 나라고 착각하면서 일생 살면서 많은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따르면 고독은 회심의 장소이고 낡은 자신이 죽고 새로운 자기가 태어나는 장소이고 새로운 사람의 출현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홀로 있는 그 고독한 광야,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도 그 고독의 용광로로 들어가셨어요. 공생애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홀로 계시며 그 마귀와의 싸움을 통과하시죠. 사도 바울도 사역 시작하기 전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홀로 있는 시간을 통과하지요. 모세도 홀로 신의 산 하나님의 떨기나무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도 그 고독의 광야에 섰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야곱처럼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을 옥죄어오는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요즘 그리고 왠지 영혼이 컬컬해서 기도가 하고 싶어지세요? 하나님의 씨름 걸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말했어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기도가 아니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기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내 영혼이 왠지 건조하고 드라이하고 공허합니까?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너 네 힘으로 그렇게 폼나고 세상 살아봐야, 세상 쾌락 추구하고 돈 추구하고 해봐야 뭐 있냐? 솔직하게 너 한번 직면해봐라. 그 허상에 젖어 살지 말고 한번 정직하게 네가 홀로 서서 내 앞에 서서 한번 따져봐라. 하나님 기회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미 그런 경험을 가지고 흔적이 있는 성도님들 있으세요? 야곱이 일평생 찔룩찔룩 철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생생한 나에게 주신 그 흔적이 있으세요? 근데 또 그거 어느덧 까먹고 또다시 내 공수, 내 방법, 내 통밥 찾으려 하신다면 우리 같이 이 시간 엎드리십시다.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당신이 제게 복 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자신이 승리하셨음에도 네가 이겼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그 음성 기도 가운데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